2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들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묻으시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네, 기준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신충희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기준과 선택입니다. 기준과 선택.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나의 모든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렘넌트들의 기준과 선택이 완전 언약과 복음 중심으로 바뀌는 귀한 중고등부 시간 되기를 예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종료주일이었어요. 맞아요. 종료주일에서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렘넌트들?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사실은 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과 함께 부활주일,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면 지난주 주일이 종료주일이라고 했어요. 이 종료는 종려나무를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주도나 가면 많이 보여요. 영어로 이제 종려나무를 팜트리라고 해서 야자수를 팜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예수님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주일이 종료주일이었어요. 실제로요. 그 당시 일요일 날이. 이 주일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걸 보고 종려나무 잎을 꺾어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호산나.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무리들이 줄지어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길에 막 기쁘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데 예수님이 왜 통곡하시고 오셨을까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날은 수전절이란 날이에요. 수장절 말고 수전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신 그곳에 안티오쿠스 황제가 본인도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제우스 신상을 교회 안에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언약궤 위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스러웠겠죠. 저자들 다 죽여야 되는데. 그때 유다 족속 중에 마카비라는 유다 장군이 본인들 신하들을 데리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 모든 악한 무리들을 죽여 없앤 거예요. 완전 영웅이 된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이 마카비 장군의 가문을 의미하는 뜻하는 식물이 있었어요. 그게 이 종려 잎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전절이 되면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영웅이 완전히 이겼다 해가지고 그 가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잎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려 이 주일 날 때 무슨 날이었냐? 6월절이었어요. 이때는 수전절이 아니어서 종려나무 잎을 흔드는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흔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한 거죠. 아, 드디어 낙이 타고 온 예수님이 지난번 마카비 장군처럼 로마에 속국된 우리를 위해서 저 로마를 완전 다 피 흘려 죽이겠구나. 드디어 영웅이 오셨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느끼셨냐? 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군사적 영웅을 기다리지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그 마음으로 통곡하시면서 낙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때문에 이 날을 종려라는 종려나무 잎을 꺾어서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사실은 슬픈 날이죠. 그 일주일 뒤가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럼 오늘 부활절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주일, 월화수목금토 오늘 주일까지 7일이 고난주간이었는데 주일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월요일 날에는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그것도 의미하는 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다른 식물들과 다르게 열매가 먼저 맺히고 꽃이 피고 잎이 맺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과 가는데 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막 풍성히 여긴 걸 보고 제자들과 가는데 막상 오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막 저주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그 당시 계절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날이 아니에요. 시기가. 근데 막 거기 저주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 맺히지 않고 풀이 무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머리로 알지만 만나지 못한 무언가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내 문제 해결 위한 그리스도.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수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딱 결심하고 목요일 날에는 딱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죠. 자, 사진 한번 띄워볼게요. 자, 녹화를 안 해야 뭐 편하겠죠. 뭐. 욕도 하면서 하는데. 자, 이 사진이 뭐죠? 방금 말씀드렸죠.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 사진 본 적 있죠? 이 그림. 누가 그렸죠, 이거? 다빈치. 와, 박수 주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맞죠? 이 그림을 한 번은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보았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사진이 아니죠. 그림은 다빈치가 그린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모습인데 실제로 이렇게 식사를 했냐? 이렇게 식사 안 했어요. 이제는 거룩하게 예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식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디귿자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한번 띄워볼래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테이블이에요. 디귿자로 해서 여기 뒤에 보면 막 침낭 같은 게 보이죠. 약간 건방지게 보일 수 있는데 식탁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실제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림을 그린 게 이 모습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실제로는 이렇게 먹었다. 누워서 먹으면 어떨까요? 체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먹었어요. 식사를 1시간, 2시간, 3시간 식사하고 교제하고 포럼하면서 식사를 했죠. 예수님도 이때 이렇게 식사를 했을 거다. 근데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보면 노란색 별 보이나요? 끝에 앉은 사람? 처음에 앉은 사람이죠. 노란색 별에 앉은 사람이 이 식사를 주관하고 주도했던, 열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자, 빨간색 별은 이 식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초대했을 때 앉히는, 유대인들 전통이 이랬대요. 식사할 때. 초록색 별에 있는 앉은 사람은 그 첫 번째 사람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을 앉혔대요. 그러면서 저 파란색 별은 뭐냐? 가장 중요한 빨간색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할 대상을 앉힌 자리가 이곳이어야 돼요. 실제로 어떻게 앉았을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노란색에는 이 집이 이제 마가의 집이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집, 마가 다락방이죠. 노란색은 마가 요한이었다. 요한이 이 식사를, 이 장소를 주최하고 초대했으니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빨간색 두 번째에 앉았을 것이다. 누웠을 것이다. 그럼 초록색은 누구를 앉혔을까요? 가룟 유다를 앉혔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예수님과 제일 눈을 마주보고 얘기할 베드로가 앉아있었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목요일 날이었어요. 이 날이 목요일인데 예수님이 식사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성경 구절 띄워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완전 피보다 진한 공동체였어요. 그 많은 기적과 함께 동거하며 3년 6개월을 함께 동고동락했으니 너무 놀란 거예요.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9절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너무 놀라서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 마가복음 14장 2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 12명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 한 2-3명이 팀 조를 짜서 먹은 거예요. 식탁에 놔둬서 3명, 뭐 4명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누가 있었죠? 옆에? 마가 요한과 가룟 유다가 있었죠. 사실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질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심장도 강심장이죠. 어제 수요일 날에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내가 팔 사인을 줄게. 어제 딱 얘기하고 왔거든요. 근데 당일 목요일 날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음 마태복음 26장 25절의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대단하죠. 나는 아니지요. 본인이 어제 지도자들 만나놓고는 팔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하라. 근데 제자들은 유다를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유다를 아예 의심 안 한다니까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유다의 평상시 행실이 누가 봐도 의심을 살 만한 기색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신앙생활, 예배, 뜨거운 기도, 전도,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 옆에 누워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제자였나요? 예수를 팔 생각과 함께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제자들이 얼마나 몰랐냐면, 자,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은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줄 생각하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는 이 12명 제자 중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세였어요. 실세. 돈을 관리하고, 그리고 실세 우리 교회 회계 담당하시는 우리 뒤에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회계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문을 박차고 나갔거든요. 유다가. 예수님 실제로 이제 사인 주려고 군인들에게 찾아가요. 근데 제자들은 나가는 걸 보면서 저 유다가 명절에 쓸 물건, 유월절이랑 절기가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러 나가는구나. 예수님이 아까 속히 해라 했을 때 명절에 선물을 사러 빨리 나가라 한 거구나. 그만큼 유다의 행동은 의심을 살 만한 평상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렸어요. 자,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전부 나를 버리리라. 12제자 모두가 너희가 싹 다 나를 버릴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단한 제자들이. 자, 다음 구절. 그때 이 혈기왕성한 수제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예수님을 등지지 않고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하나님, 저 주 앞에서 전도자로 살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내 피임실에 살리고 주 앞에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내 인생 전부 예배 드릴게요. 진짜 우리의 고백 맞잖아요. 정말이에요. 이 진정한 고백.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다음 구절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거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오늘 말씀이 어마어마한 은혜 받고 결단하더라도 당장 중고등부 문만 나가더라도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 드리고 집중훈련 참여하고 근데 당장 예배 은혜 받고 그래!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거야. 당장 문 밖에 나가면 뭐 하세요? 집에 가서 뭐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대꾸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세요. 자, 다음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가 진짜 고백이에요. 우리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심정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다음 구절이죠.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음 구절은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두고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인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 너희도 나와 옆에서 함께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자들이 연약한 줄 아세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피와 눈물과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냐? 사실 옆에 자고 있어요. 자, 다음 구절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40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당장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서 잡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베드로가 이랬지, 유다가 이랬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한 선택이 있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도 포함되겠지만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였냐?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거하고 합숙하고 훈련받고 예배 참여하고 전도하고
안 해본 게 다 없어요. 야, 나 예수님이랑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만한 자리에 다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근데 보세요.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단돈 은 30세겔에 팔아버려요.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거기에 팔아버린다니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가룟 유다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가룟 유다에 팔긴 했지만 파는 놈이나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고 도망간 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이 가룟 유다도 배신을 선택하고 베드로도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 문제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였지만 내 진짜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범죄했어요. 근데 잠깐 가만 보세요. 유다와 베드로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보시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유다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었냐?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돈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돈.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세겔에 그들에게 팔아버린다니까요. 돈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잘못한 게 있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돈에 완전 중독된 영적 상태. 자,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하는데 아까 읽진 않았지만 막 싸워요. 예수님 옆에서.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아니야, 내가 더 크다. 내가 수제자야. 자리에 완전 눈이 먼 중독된 베드로의 모습. 내가 제일 큰 자야. 내가 수제자야.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초창기 멤버야.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명예와 성공된 자리와 명예에 중독되어 있는 영적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옆에 내가 초막 찍고 살겠다. 베드로의 어떤 상태인지를. 뭐냐? 완전 중독되어 있는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근데 이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이 배신을 하는, 선택을 하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기회를 주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 중에 나를 팔려는 자가 있다.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돼 있다면 유다가 회개했겠죠. 아, 그래. 예수님이 아셨구나.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자기는 분명히 알았겠죠. 아, 예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 서야겠구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팔아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미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냐?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가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을 못 받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한 거예요. 유다의 선택.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2번 울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아, 맞다. 3번 부인하라 하셨지. 통곡하면서 뭐 하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 말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태를 향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도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어지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진정한 회개가 내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오늘 중고등부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를 나를 부인한 제자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가세요. 그래서 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아무 말 없이 질문하세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베드로는 진정한 자신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면서 절대 불가능한 나의 모습을 아시는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때 진짜 미션을 붙잡게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와 후대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때 진짜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과 미션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국 이게 뭐냐?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갈보리산 체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이때 이 베드로가 이 체험과 함께 감람산에서 미션 붙잡잖아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열방으로 만민으로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 더 볼 거예요. 사라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 사라는 언약의 흐름 속에는 있었지만 나의 언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편 따라서 아브라함 따라왔지만 내 언약이 없었어요. 그러니 사라도 결정적인 순간 때 나를 선택하고 나의 것을 선택하고 나의 성공, 내 자녀, 내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라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 증거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자기 종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본인의 아들을 완전 괴롭히고 구박하고 못 살게 구니 쟤를 빨리 내쫓으라고 하는 거야. 이스마엘 쟤를. 뭡니까? 내 자녀를 위한 선택. 만약에 사라가 진짜 영적 상태가 바르게 준비되어 있더라면 그 TCK 이스마엘을 제자로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왜요? 그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냐?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라가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읽었죠. 12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난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 난 자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네 아들 이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씨, 언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쫓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생수로 채우시고 살리는 선택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날마다 인생의 선택이 언약적 선택, 살리는 선택에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그 대열과 흐름 속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내 선택이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 결론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 나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선택이 나온다니까요.
돈이 기준된 인생. 내 자리,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나 인정 안 해주나? 명예를 선택하는 기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되어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 오늘 6가지를 보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요. 내 인생에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네 인생의 진짜 성공이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 생명운동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성공된 인생이고, 랩런트들이 그 생명운동과 함께 담대하게 학업과 달란트 가지고 도전하면서 빛의 경제 받는, 내가 드리는 빛의 경제 11조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 한 교회, 한 선교사님 살리는 인생이 진짜 성공된 인생이다.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랩런트 인재로,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진 랩런트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혹시 아시나요? 박정희 대통령 들어봤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에 모든 사단과 군단을 돌아다니시면서 군단장급 이상, 군단장부터 3스타거든요. 2스타도 있죠. 3스타급 이상 장성들을 모았어요. 잘한다는 사람들. 그때 나이필이라는 장군이 원스타였거든요. 준장이나 준장. 원스타가 본인의 사단이나 전투 전략에 대해서 막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원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인재가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대단해서 이제 대단한 인사들을 모아놓았을 때에 술을 따라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맨 위에 뭐 4스타, 3스타부터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안 따라주고 이 나이필 장군에게 먼저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한 거죠. 인정받았구나. 쟤는 이제 승승장구하겠다. 그래서 딱 술잔을 따라주려고 각하가 딱 술을 들고 따라주려고 해요. 근데 나이필 장군이 어떻게 하냐? 딱 술잔을 받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각하, 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한 거예요. 그때 한 1분 동안 고요한 정적이 흘렀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장성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감히 대통령이 주는 술을 안 받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띄워볼게요. 장성들이 이제 술을 받는 실제 그때 사진입니다. 장성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한하게 술 들고 있다가 놔두고 자리를 벅차고 나왔어요. 이 나이필 장군은 이제 생각한 거죠. 딱 집에 돌아가서 내일 옷을 벗겠구나. 짐도 정리하고. 그때 이제 유명한 중앙정보부 차장이 와서, 선배님 당신 왜 그랬습니까? 일단 술을 받고 그냥 술잔 받고 안 마셔도 되지 않냐.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 나이필 장군은 본인 신앙의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내가 혹시 이것을 마시는 것 때문에 복음의 흠집이 난다면, 평소에는 막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게 진짜 모습일까요? 술을 마시는 게 기준은 아니겠죠. 근데 이 장군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시간이 지났는데 인사 발표가 났어요. 제일 위에 승진자 명단에 이 나이필 장군이 올라간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실제로 나이필 장군이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네. 뭔 말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장로였어요. 3스타, 4스타, 장로고 안수집사고, 저 여기 교회 다닙니다 하는데 같이 술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술 마시고 유흥 즐기고. 딱 이 장군은
아, 니 진짜 기독교인이네. 그때부터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 나중에 중앙정보부 차장도 올라가고 뭐 지금은 사라진 기관인데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서 장관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인터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 권한으로 한국조폐공사 이사장이 됩니다. 이 장로님이 쓴 책 제목이에요. 믿음의 장군 하면서 나이필 장군, 믿음의 영웅.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나 무엇을 선택하고 한 주를 살아가냐는 거죠. 막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술 마신다고. 또 돈 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무엇이 진짜 인생의 기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 나이필 장군의 한 예화가 하나만 더 있습니다. 월남 전쟁을 참여했어요. 호텔에서 투숙을 하는데 그때는 전례가 그랬대요. 뭐 렘넌트들이 있지만 전쟁 참여 중이니까 늘 그 호텔 방에 장군들에게는 여자를 넣어줬대요, 방에. 근데 그날 처음에 베트남에서 전쟁을 할 때 호텔에 머물다가 당연히 이제 웨이터가 와서 사진집을 가을 것 같아요, 앨범집을. 요 중에서 한 명 여자를 골라라. 다음에 이제 접대하게 해줄게. 장군이 덥고 필요 없고 근처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있는 주소를 알려주라. 난 내일 새벽 기도에 가야 된다. 그게 나이필 장군의 모습이었어요. 위관장교 어릴 때, 젊을 때. 사람들이 느낀 거야.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이 나이필 장군을 통해서 그 27사단이라고 이자 부대, 유명한 부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상설 멤버신데 그 부대에 장병들이 이 장군 모습 때문에 다 복음 듣고 세례 받고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렘넌트들, 내 인생의 진짜 선택과 기준, 오늘 바르게 언약과 복음이 중심된 사랑하고 멋있는 중고등부 렘넌트들, 또 교사들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태가 점검되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성공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언약과 살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교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